또 졸려? 계속 먹었어.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벌써 울려고 그러나? 참. 큰일 났네. 자, 우리 경희 씨 어떤 고민을 안고 탑승을 하셨어요? 아, 어떡해. 오늘 좀 약간 지금 목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세트로 뭐가 통했네. 그러게. 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결혼 생활도 편치 않았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힘드니까 무속인 집을 가는데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씀이 들어요. 무당이 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무당을 해라. 그리고 너희 엄마가 무당이지 않느냐 그래요. 엄마는 사실 무당이 아니셨는데 하지만 뭐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지금 하면 말문이 막히고 지금 하면 신이 안 내리고 지금 하면 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우리는 너희 선생님이 되어줄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굿만 하자. 부정에 끼었으니까 구술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러고 저러고 구술하고 그러니까 이 집을 가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저 집을 가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저보고 혼자 산에 가서 뭐 조금 살려달라고 하래요. 그러면 산대요. 직장을 다녀도 자꾸 이렇게 끊겨요. 길게 가면 2달. 결혼 생활도 잘 안 되고 제가 아이도 낳을 수가 없게 돼버려서 사실은 저 혼자 이렇게 근근히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신으로 인해서 온 건지 구슬을 얼마나 한 거야? 몇 번 정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20차례 넘겠죠. 꽤 했네. 네. 그러면 뭐 공판이라든지 뭐 신 테스트랄지 뭐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따로 어떤 뭐 테스트라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방울을 들고 있어 봐라. 뭐 대나무 같은 거 들고 있어 봐라. 그냥 가벼운 그런 떨림 같은 건 오는데 제 입에서 막 뭐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방울 들어봐라 뭐 이거 들어봐라 할 때 그 굿 자체는 네. 명목상 다른 굿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무감을 한번 서봐라 이렇게 했나 보네. 네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는 무당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인데 네 사주 자체가 딱 무당인데 너무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 해온 곳을 하다가도 좀 한번 들어봐라. 살펴보고. 또 이혼한 남편은 사실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를 무당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남편이. 예, 왜냐 무당을 하면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남편하고 살 때 빚을 좀 많이 끌어댔죠. 굿한다고. 예. 그래서 사실 형제들도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도 좀 등을 돌렸고 그렇게 이제 20여 번 이렇게 20차례 구슬을 했는데 그럼 몫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어떤 몫이든 뭐 살을 풀어라든지 뭐 재수맞이를 하라든지 조상 저에게는 재수맞이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예. 그런데 이제 뭐 살을 푼다든지 이제 그렇죠. 이런, 늘 이제 그렇지. 이렇게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굿을 해라. 자주 해야 좋다. 그래서 신굿은 안 해본 거죠? 그런 명목은 없었어요. 그 구슬해서 살은 풀렸다 그래요? 살은 풀렸대? 그냥 입이 내가 안 풀려서 느끼기가. 제가 찾아가면 네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다. 같은 집에서 계속 하신 게 아니면 아니죠. 이 집에서 또 배신당하고 저 집도 가면 또 배신당하고 또 이렇게 배신당하고 막 이러죠. 지역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로 이제 전라남도 또 북도 이렇게 좀 전라도 쪽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선생님들은 못 뵈면 저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안 되지.
어차피 제가 이렇게 파산도 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사실 약을 못 써요. 그런데 안 죽고 3일 만에 눈을 떴는데 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무당이 되려니까 안 죽이지 이러세요. 누구나 그 영적 증상이다 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신병 말하자면. 누워 있으면은 자려고 하면 귀에다 뭔가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려요, 제가. 그리고 그 이제 소리가 뭔지는 알아듣고.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나한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고 와서 막 웃는 것도 들리고 그리고 꿈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아이가 와서 고모라고 해요. 물어봤죠. 요만한 고모가 있었느냐. 있었대요. 내 아빠랑 같이 홍역을 알았었는데 고모가 먼저 죽었다고. 집안에 이렇게 뭐 불리거나 단지를 모셨거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저희 큰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네. 이제 부인, 오빠의 부인이 신을 받고 신당을 차리고 하다가 덮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뭐 그 사실 이외에는 없었고요. 그 위에 들어본 적이 없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식칼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동네에서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걷어주고. 뭐 이렇게 뭘 하고 다니셨다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경희 씨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스치고 막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참 아플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긴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사실 있긴 있는데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자제하려고. 네,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 경인 씨가 만약에 무당의 길을 가야 하는 사주다 하면 네. 할 마음은 있어요. 사실 지금은 누가 와서 저를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간절하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지금 경인 씨의 이런 간절함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저런 걸로 이렇게 이제 갈 때까지 가고 더 이상 피할 게 없어서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큰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운명처럼 이 무당이라는 것이 내 운명 같아서 뭐가 끌려선지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는 계신가요? 그걸 제가 안다고는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저한테 있는 게 정말 신인지 귀신인지 알고 싶어서 죽어도 가야 할 운명이라면 가야죠.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이나 나나 우리 경희 씨가 마지막 종착역 선택지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말 한마디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지만 자, 경희 씨는 무당의 길을 가야 될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돌아서 전문을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으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정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착해. 지금 우리 경인 씨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선하고 착해. 그리고 그 말은 항상 많이 들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나 형제나 뭐 기댈 데가 사실 없는 사람 같아요. 형제가 있다고 해도 혼자고 부모가 있었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혼자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무척 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컸는데 길들임 아닌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너는 계속 굿을 자주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어쨌든 있든 없든
형편이 있을 땐 있는 만큼 내가 했을 테고, 그지? 네네. 없으면 없는 만큼 또 빚을 얻어서 했을 테고. 네. 나만 중요하다, 나만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이 좀 먼저 들어야 되는데 네. 사주나 관상이나 얘기를 하다 보니 말해도 그 마음이 안 들어 있어. 끌려만 온 거예요, 그때까지. 그지? 내 인생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어? 그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쉽게 말해서 시신에 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몸이 많이 아프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독자였단 말이죠. 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 판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망쳐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막 금전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남편이. 술을 보통 하루에 막 7병, 8병, 10병은 기본이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우리 경희 씨 사주를 딱 보면 네. 딱 보면 욕심 많고 뭐 하면 야무지게 기가 막히게 2번, 3번 손 안 대게끔 딱딱 해놔야 되고 본인이 그런 사주로 다 쭉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사실 얼굴 관상이나 기운을 봐도 네. 어디가 꿀리는 사람은 아니야, 기운적으로. 착한 건 착한 거지만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경희 씨 사주는 제자의 사주가 맞았다고 봐요. 예? 이게 워낙 우리가 보면 상문, 부정 이런 것들을 또 잘 타는 사주이기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을 하고 시신을 만지고 하는 직업을 가진 어쨌든 남편과 살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여파들이 전부 나한테 짐이 돼서 얹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마는 그래도 이제 좀 네 팔자가 세다 하니 그런 걸 만지는 사람이니까 땜이 되지 않겠느냐. 아, 그걸 알고 결혼을 하신 건가? 이거 외갓집에 주력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2남 3녀의 막내인데요. 엄마가 35의 나이에 저를 임신을 하셨대요. 그래서 안 낳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지워달라고 하니까 지울 수가 없다. 지우면은 엄마도 아가도 다 죽는다. 그래서 온갖 약을 다 드셨대요. 그냥 아프니까. 온갖 약을 다 드시고 아 그냥 죽으려면 죽고 태어나려면 태어나라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인 씨가 멀쩡하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태어나니까 눈, 코, 입이 다 뚫려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 거 그걸 확인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오시는 게 엄마한테도 엄마가 나이가 한참 드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오시는 게 싫었대요. 자, 결과는 다 나왔어요. 너무 많이 신줄은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묵혀놨다. 너무 휘집어놨다. 잘못된 방법으로. 단 한 번만 그 20번의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신의 목을 잡아가지고 공판을 받아봤었다면 네. 그냥 이게 신은요. 다른 일석에 들어가서 잡아보는 거하고 그 몫이 신의 공판하고는 틀려요. 이게 재판과도 같은 거거든. 재판을 할 준비를 하고서 그만한 신명들을 다 조상이며 다 불러놓고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천도한다고 천도에 가망문을 열어놓고서 이거를 해놓는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만큼 이게 영역에 오질 않거든요. 경인 씨가 좀 독을 품어본 적이 있을까? 막 화를 내거나 정말 소리를 질러보거나 통곡을 해보거나 막 누구를 붙들고 막 멱살잡이를 해보거나. 아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길을 모아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확 불리는 신도 아니지만 일반인으로 살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고 헤집어 놓은 그 세월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잘못이라고 본다면 남은 시간 진짜 잘 이렇게 불리는 무당보다는 일단은 빌면서 몸주는 분명히 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그 몸주를 일단은 몸으로 받아서
기도로 다 잘 가시다가 빌면서 가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도 신의 뜻이. 근데 조금 서운하죠. 약간은 서운한 것도 없잖아요. 있죠. 아니 근데 서운해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몸주로 불림을 해서 간다 해서 내가 점을 못 보거나 뭐 떠벌떠벌 누가 그 상담을 못 해주거나 하진 않아요. 네. 사실 절차 격식은 내림굿에서 절차 격식과 똑같아. 그러나 일단 경희 씨 같은 경우는 벌벌 뛰는 성수보다 너무 서운한 기색 너무 많이 하는데. 저는 빌어가는 성수가 앞서서 아니 그래. 그건 둘째치고 네.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감히 이런 말을 의논을 할 제가 지금 입장이 못 돼요. 그럼 배포도 있어야지. 한우 스님이야 누구나 마음에 선생님 찾아가서 계시고, 선생님 나 나도 사실 있고.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그냥 던져놓고. 일단 그 단계를 본인이 한번 짐을 접어라는 거지. 선택은 선생님들 몫이야. 그 다음에 경희 씨는 거기까지 나 진짜 악착같이 이만큼 해서 선생님들한테도 경희 씨가 뭔가를 보여줘야 네. 우리도 손을 잡아줄. 아니 왜냐면은 우리도 이거 그냥 쉽게 던지는 얘기 아니에요. 한울 총각 선생이 던지는 얘기. 이거 만천하에 다 나가는 방송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죽어도 사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죠?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번 연락 주세요. 힘내셔요. 잘 살 수 있어요. 사람 내일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요거 선생님. 자, 점사버스 우리 경희 씨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고. 소처럼 일하세요. 네? 아이고 예.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럼 신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시죠? 네. 힘내요. 마지막으로 이 악물고 분명히 답이 있어. 울지도 말아 이제 울 것도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한 발을 힘차게 내딛는. 근데 왜 저는 사진 안 찍어주십니까? 찍어요, 찍어. 사진 찍어 여기. 카메라 와. 어디 있어? 저도 좀 찍어주십시오. 아, 예,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답들을 그래도 좀 소신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주셨으니까 그 숙제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